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사회를 잘 보시네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어,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제목이 좀 그렇긴 한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이제 분열부터 시작해서 음행에 대한 거, 뭐 소송에 대한 거, 뭐 우상의 제멸, 또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요, 바울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12장, 14장에서 은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가운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서 이야기하고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사하고 마치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은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그 은사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났던 그런 은사에 대한 문제보다는 한국 교회가 사실은 더 심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다니는 병원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신사도 운동하고 은사 운동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밖에다가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독자 3만, 제가 몇 달 전에 본 거 3만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써붙였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9만으로 늘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유튜브 독자가 9만이면은 그만큼 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동네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서 유튜브 하는 그 은사에 대한 이제 주로 그런 거 많이 얘기하는 데거든요. 그럼 9만이 됐어. 야, 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한국 교회는 은사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4-5번에 걸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최종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은사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먼저 확인을 하자. 자기의 은사가 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세우는 일, 빌드업하는 일, 오이코 도메오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은사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뭇에 대하여 그러면은 벌써 고린도 교회 대표단 3사람이 와서 편지를 들고 와서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무엇에 대하냐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리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중부정어를 써서 여러분들 이걸 꼭 알아야지 여러분의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령한 것은 뭐죠?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령한 것 하면은 우리 뭐 이게 이상한 거 생각하지 뭐 이렇게 찡 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신령한 것은 여기서는 신령한 은사들, 영적인 선물들입니다. 그렇죠? 스피리추얼 기프트입니다. 우리 기프트 이거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기프트. 예, 선물. 근데 스피리추얼한 겁니다.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게 이제 고린도서 12장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리고 다르게 표현된 것은 성령님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재능이 좋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체육을 한다든지 저 사람 참 돈 버는 재능이 있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반적인 재능, 일반 은총 영역에서의 재능, 그거는 이제 주로 많이 타고나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 타고나면서 아주 이쁘게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재능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타고나는 어떤 자연적인 능력이면서 후천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사람 참 그런 재능이 있어, 참 뛰어나,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 은총 영역에서는 신자도 포함이 되고 불신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신령한 것이라는 거는 특별 은총 영역에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께서 어떤 뜻을 갖고 신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서의 재능 그리고 특별 은총에서의 어떤 은사들.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게 아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세우는 데는 일반 은총 영역도 사실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주로 특별 은총 영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우리가 이제 4-5번에 걸쳐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사를 먼저 확인하자. 자기 은사가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나중에 다 시험 볼 겁니다. 은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하면요. 이거 나 안 해. 은사가 나 뭔지 알지만 나 안 해. 그러면 어떤 건가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내가 이거 하기만 하면 아주 기깔나게 잘하지만 나 이거 안 써. 뭐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굉장히 미성숙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안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겁니다. 이게 제가 걸고 넘어가는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4-5주 동안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사 활용은 성숙도와 관계가 많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1절에서 여러분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고린도 교회 그만큼 은사에 대한 오해가 컸다는 이야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았던 교회인데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서 오히려 분열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예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왜 예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 중에 이제 특별히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제 그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보통 이제 방언을 이렇게 막 하시다 보면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누가 있는지 관계없이 막 방언을 크게 막 이렇게 해내면은 예배가 깨집니다. 나 알아듣지 못하는데 옆에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이게 예배의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바울이 쓴 겁니다. 이제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그런 교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들과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를 준 목적은 이제 분쟁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당연히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뭐하게요? 돌아보게 하셨다. 제가 말씀드린 표현으로는 섬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제 정면으로 충돌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13절인데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몸이 하나인데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 파트는 여럿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거꾸로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많긴 하지만 몸은 하나뿐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비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많지만 하나고 하나인데 많다, 하나인데 많지만 하나다라고 이야기는 뭐냐면은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대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많은데 하나고 하나인데 많고 하나인데 많은데 많은데 하나냐. 그 얘기 뭐냐면 왜 그러냐면 하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빠졌는데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원문에 붙어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말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말은 같은 겁니다. 한 가지 하나의 영적 사건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는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예, 마시게 하셨다는 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라고 그러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고 이제 이런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잘 보십시오.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 성장 배경, 경험, 여러분들의 희망이라든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경제적인 형편, 정치적인 성향 다 다르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다양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정치적인 성향이 하나로 갔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다양성이 있지만
어디로 간다고요? 예, 통일성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돼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한 몸을 이룬 겁니다. 이제 제 표현으로는 교회 공동체로 이제 여러분이 살게 되신 겁니다.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냥 공동체.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10편 134번 할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엮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한 바가 없지만 엮이게 되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럼 교회 옮기면 되지. 거기 가도 똑같아요.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통일성을 갖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된 겁니다. 전혀 의도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의도한 바가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면서 서로 엮이고 그리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 어쩌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왔더니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공동의 목표가 갖게 됐고 공동체성이 있다고 얘기된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짜증나는 일인가요? 복인가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기질적으로 나는 그 외로운 늑대처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로 엮였다고 그러고 뭘 은사를 줬다고 그러고 서로 섬기고 세워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게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정말 홀로 이 세상에 따로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게 되면은 그거 같이 복되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것, 공동체성을 갖고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고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갖게 된 것은 왜 그런가를 바울이 이제 13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13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될 것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뭘까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성령 세례하니까 여러분의 신앙 경험 중에 방언을 하고 뭐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어떤 액션이 되면 저 사람 성령 받았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아까도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보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성경적으로 은사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뭐 방언을 했다든지 뭐 무슨 이렇게 점치듯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맞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디 집회에 갔더니만 넘어지고 막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품도 물고 막 이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성령 받았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나 외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성령 세례가 첫 번째고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세례라는 의미에서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 세례.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 세례를 베푸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세례. 이걸 이제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지금은 이제 있긴 하지만 이제 드러나진 않죠. 그 신앙촌 아시죠? 박태선 장로라고, 장로라는 말은 붙이지 않아야 될 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감람나무 뭐 이래가지고 그 무슨 유튜브 같은데 보면 그 사람을 아예 하나님으로 지칭을 해요. 좀 진짜 이단 중에 이단이겠죠? 뭐 승리자 감람나무. 그 옛날에 이제 전도관 신앙촌에서 그 나오는 간장들 다 드셔보셨죠?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부산에 있습니다. 이제 부천 소사에 제일 처음에 신앙촌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공동생활하고 뭐 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세우고 막 난리 났던 데인데 100% 이단입니다. 이제 천부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성령에 관해서 잘못된 게 뭐냐면 다 잘못됐지만 처음에는 좀 멀쩡해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뭐 병 낳고 막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두 개를 앞에 두고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마이크 두 개를 앞에 하면서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지금 받으셨죠? 예, 이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나요? 옛날에 부흥회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진짜 목사님들이 휙휙 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그 박태선 따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나 어떤 사람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이 얘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요때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5,00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00명과 5,000명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어떤 뭐 넘어지고 뭐가 찌릿한 게 들어오고 어떤 외적 현상이 일어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성경 잘 보십시오.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자체는 여러 가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상이 일어났지만 3,000명이 예수님 믿고 5,000명이 예수님 믿을 때는 그런 체험이나 외적인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체험도 없고 외적인 현상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못 받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우리 삶의 어떤 한 시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뭐가 뭐 이렇게 이거 박태선처럼 안 하더라도 뭐가 이렇게 뜨거운 게 훅 들어오고 막 이렇게 기도가 터지고 뭐 방언이 나고 이런 정도는 돼야지 나 그때 성령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러시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으로만 그냥 아멘 하고 그러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나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그거 이렇게 좀 확 이렇게 뭔가 이야기할 만한 그런 거리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오직 말씀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한 간단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네가 뜨겁게 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뭐가 보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팩트로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여의도 사모는 아멘 하고 막 크게 나오던데. 예,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나 안 그랬나? 성경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먼저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굉장히 책망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중국어 성경 암송 잘 못하지만 이거는 암송하는 구절이거든요. 지부츠 도대체 너희가 모른단 말이야? 라는 말로 쓴 겁니다. 지부츠님은 스션더띠엔 션더링 주자님은 리토마. 예, 이게 고린도서 3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체험을 기준으로 어떤 외적인 현상으로 기준으로 하거나 느낌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8장 9절. 예,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체험, 외적인 현상, 우리의 느낌을 기준으로 해서 있으면 성령이 있고 없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예,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하죠. 성령께서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나요? 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의 성령 세례고요. 두 번째 의미의 성령 세례가 있죠. 두 번째 의미의 성령 세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누가 베푸시는 세례예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세례라는 의미에서의 성령 세례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전에 했던 그 목요 성경 공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를 다 들었고 요즘은 이제 베이직 로만스 우리 로마서 5장 6장 공부를 다시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고린도전서 끝나고 갈라디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할 때는 로마서 5장 6장을 미리 많이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성령님께서 세례를 베푸신다. 잘 보십시오. 이게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유튜브에도 제가 보니까 김포 어떤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하는데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자기 before after 아시잖아요. 자기가 그 안수 받고 뭐 이러기 전에 사각턱이었는데 양악 수술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진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간증도 있어요. 이렇게 안수 받고 막 이랬는데 그 전에는 허리 둘레가 36이었는데 지금은 28로 됐어요.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저도 좀 그런 거 있으면은 일단 저부터 할 텐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금리라든지 뭐 이런 거 금가루 많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일까요? 그게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일까요? 이제 이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이 자꾸 그쪽으로 가가지고 성경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또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잘 모르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28인치가 36인치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금방 요요 선장이 생기잖아요. 13절 보면 다 보십시오.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뭐라고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라는 뜻입니다.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성령으로 by one spirit, 그죠? 한 분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베푸시는 세례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례를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성경이 제가 처음 한번 말씀드렸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를 베푸셨다. 헬라어는 에이스라는 그 전치사를 쓰거든요. 영어에는 into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한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밀어 넣으셨다라는 의미에서의 성령 세례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성령 세례가 없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런 성령 세례가 있고, 또 하나의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세례라고 얘기한 거 두 가지입니다. 뭐 양악 수술을 한 것처럼 얼굴이 이뻐졌다든지, 뭐 배가 쑥 들어갔다든지, 뭐가 뜨거운 게 들어왔다든지, 뭐 이게 그 방언이 터졌다든지 이런 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 2만 3만 하던 데가 몇 달 전에 했더니 9만이 된 거예요. 정말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한 분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죠?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성령 세례가 나온 거니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데,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역사라고 그래? 무슨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 따라해보자.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는 게 첫 번째고, 이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두 번째 의미의 성령 세례라는 의미에서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를 베푸셨는데, 들어가게 하셔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성입니다. 통일성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 모든 신자들에게 이해 없이 다 뭘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다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받게 된 거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모두 다 선물을 받았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이 걸고 넘어간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고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미성숙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은사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성령 세례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받은 은사,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은사가 있죠. 이제 눈에 띄는 은사는 어떤 게 있죠? 일단 시끄럽게 들리는 방언이 있잖아요. 통역 없이 그냥 막 해버리는, 그죠? 예, 그런 은사. 그 주보 한번 앞에 보실래요? 앞에 우리 예배부장님께서 잘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게 그 눈에 띄고 아주 야, 저 사람 멋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은사는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이었습니다. 예언은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었어요. 특별히 방언이었고 그다음에 병 고친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보십시오. 그거 말고 돕는 일, 뭐 이런 거, 영을 분별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게 눈에 띄나요? 맨 로마서 12장에도 나오는데 구제하고 또 지도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 이거는 별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은사도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가 말을 많이 하니까 눈에 띄는 은사일 수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이런 방언이나 또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옵니다.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했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방언이 문제가 됐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그 방언으로 자기를 자랑을 하고 자기를 증명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봤지? 나 이렇게 멋있는 방언을 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뭐냐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대전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땅 문제가 생기고 세습 문제가 생겨서 기자가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믿는다니까 내 설교 알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지? 내 설교. 내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알지?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로 자기를 증명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비리를 덮으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이 있습니다. 외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그 총장으로 간 교수님이 이제 백석대 있다가 가신 분인데 여러분이 푸뉴마 성경 편찬하신 분입니다. 정인찬 교수님이라 그분이 이제 그 순복음 교회 가서 이제 특강을 할 일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교수님 방언할 줄 아세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강의 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을 모셔다가 묻는 게 뭐예요? 당신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방언이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데 빠진 거거든요. 이제 은사로 이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등급을 나눕니다. 이제 A뿔, A2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소고기인가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뭘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성령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등급을 나누거나 계급을 나누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이게 계급을 나누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제 박태선 장로 빼고 이단 박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은사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질이 낮아져 버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1955년대에 시작한 그 일이 이제 아들에게 넘어가서 아들이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직도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 그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어진 거예요. 믿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왜요? 섬기고 세우라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묵히면 안 됩니다. 이게 묵히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자신은 달란트 비유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그게 생각이 나요. 주신 은사를 묵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쓰시면은 함께 가는 교회는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면 잘한 만큼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세워지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바자회 있죠? 다음 주 맞죠? 예. 이하락표 붙인 게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함으로써 또 어떤 몇 사람이 무엇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섬김이 되고 세움이 되면 그게 일반 은총 영역이든지 특별 은총 영역이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바, 나 이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라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조직하고 여러분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어떤 미션을 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그거에 대한 칭찬과 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 듣고 귀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또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